살롬. 성경 속 깊은 지혜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신앙 여정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 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진리의 빛을 전하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그토록 다를까요?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지상에서의 관점으로 차분히 따라간다면 요한복음은 마치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듯 태초의 시간 이전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원성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점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이 그의 인생 황혼기, 즉 반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의 경이로운 환상을 본 이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요한은 젊은 시절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듣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걸으며 그분의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모섬에서 그가 겪은 체험은 그가 알던 인간 예수에 대한 모든 관점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한 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외로운 섬에 유배된 늙은 사도 요한. 그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그의 등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몸을 돌이켰을 때 그는 7금 촛대 사이에 서 계신 인자와 같은 이를 봅니다. 그 모습은 그가 갈릴리에서 함께했던 온유한 목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날카로운 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압도적인 영광 앞에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함과 권능 앞에 필멸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영광의 주님께서 오른손을 그에게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평생을 알고 지내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실은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전능한 왕이심을 눈앞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늘 곁에 계셔서 당연하게만 여겼던 부모님의 깊고 희생적인 사랑을 철이 들고 나서야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부모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들이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요한에게도 바로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던 그 모든 가르침들이 비로소 실체적인 무게를 가지고 그의 영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반모섬에서 돌아온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간청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당신만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더 깊은 본질에 대해 기록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이전 영혼의 심장부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구절일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은 어린아이도 따라 읽을 수 있을 만큼 단순한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영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어인 헬라어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놀라움은 배가 됩니다. 첫째, 태초에 라는 구절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정관사 그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 태초가 아니라 어떤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시간의 가장 먼 곳으로 빅뱅 이전, 천사들이 창조되기 이전 그 어떤 시작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작의 지점 너머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상상의 끝에 도달했을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계시니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에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작점 이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시작이 없는 존재,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분은 누구실까요? 성경은 그분을 말씀, 헬라어로 호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로고스는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뜻하는 레마와는 다릅니다. 로고스는 그 말에 담긴 생각, 이성, 지혜, 계획,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드러냅니다. 제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은 보이지 않지만 제 말을 통해 여러분은 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표현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성품을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려진 모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셋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함께를 의미하는 헬라어 전치사 프로스는 단순히 옆에 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얼굴을 마주하고 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구별되시며 영원 전부터 동등한 관계 속에서 깊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일부 이단들은 헬라어 원문에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없다는 이유로 말씀이 한 명의 신이었다 또는 신적인 존재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헬라어 문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헬라어에서 관사 없이 사용된 명사는 그 자체의 본질과 속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말씀은 그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 그 자체이셨다. 그는 하나님과 다른 하위의 신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 동일한 본질,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짧은 한 구절은 우리에게 다음의 세 가지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 없으신 영원한 분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구별되시며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십니다. 셋째,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환상을 통해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한번 얻은 그 구원은 결코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원하신 말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보다 크신 이가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태초부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한 주, 그리고 평생의 모든 걸음 위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 주시기를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